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믿고 가면 준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배경은 AD 한 51년 전후예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이야기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심한 다툼을 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문제로 심히 다투어서 둘이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섬 1차 여행을 다녔던 그 구브로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그쪽이 다 1차 선교 여행 때 자기들이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이르러서는 이제 건장한, 신실한, 충실한 그 청년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실라와 함께 바울이 함께 그 남부, 터키 남쪽이죠. 지금 말하면 터키 남쪽 지역에 1차 선교여행을 갔던 그 지역을 돌아보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그 믿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지역을 떠나서 약간 중부 쪽으로, 내륙 지역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터키 서북 쪽 그 무시아 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바울의 이름은 지금의 그 이스탄불이 수도잖아요. 그 이스탄불 지역, 그 북쪽 지역, 그 버두니아, 그 이스탄불 그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제는 선교를 가르고 막 마음을 먹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중에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오시아에서 그 터키 그 서북쪽 끝, 그러니까 비두니아와 반대되는 쪽으로 성령께서 몰아가심으로 그 유럽 가까이로 바울이 자기가 원치 않던 그 선교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 중에 성령께서 환상을 주시는데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뜻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을 부르신 줄로 알고 거기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고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었는데 도저히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당들이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아갔는데 그 강가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비단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들을 다 듣게 하고 복음을 받고 그녀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서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을 강권하여서 더 자기 집에 머무면서 아마도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더 깊이 가르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 나눌 그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그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우리가 첫 번째가 볼 것은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마음의 문과 영혼의 귀를 성령께로 열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듣는데 우리가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자기의 뜻이었으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환상과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게도니아로 선교의 길을 정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는 것을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기의 뜻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로 가서 북부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뜻과 섭리가 계시어서 성령께서는 바울의 일행에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두 번이나 막으십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일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삼일째 하나님은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 삶의 그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잘 듣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기도에 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듣고 알고 따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성도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과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곳의 마음과 생각이 그 중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마음과 영혼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중심을 두고 살면 세상의 주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제 갓 할례를 받은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붓기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습니다. 근데 밤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가 놀라서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에게 뛰어가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엘리가 자기는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다시 누우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누웠고 똑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이 같은 일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또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근데 엘리가 그때 깨닫은 것이 자기가 부르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찾고 계시는구나 생각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찾으시니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귀가 열리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멜렉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양과 그 염소를 탈취하여 숨겨둡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왔을 때 그는 사무엘 앞에서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하여 좋은 것들을 끌고 왔다고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은 맡겨드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그 적시적도에 준비를 해 주십니다. 9절과 12절을 보면 마게도니아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그 유럽 사람들의 그 간절하고도 절실한 울부짖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한상과 계시에 대한 바울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곧바로 순종하여 마게도니아로 그 길을 정하는 그 결정을 하는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지나 마게도니아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유럽 선교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지역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고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지만 그 이후의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은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옮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그곳에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경건한 루디아의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게 하심으로 유럽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명령하실 때는 너 혼자 해보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그 가는 길을 밝히 보이시고 준비해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도 세상에 이런 만난 포도주를 맛보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말할 때 아무도 물이 배나여 포도주가 된 맛있는 포도주를 알지 못하지만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에 제자들 둘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갔더니 그 나귀도 준비되어 있었고 그 주인의 마음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길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다 이루어 주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루디아를 준비시키시고 귀신 들린 여종과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의 가족을 믿게 하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되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선교의 그 교두보가 마련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가는데 어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과 나무는 그리고 칼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을 때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뿌리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한성과 계시를 옳게 분별하고 행함으로 알지 못하고 갔던 빌립보에서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남으로 유럽 선교의 기초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늘 하늘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영적 길을 하늘로 열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며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하늘에 두게 하시고 우리 영적 길을 열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분명히 이것이 옳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접고 성령이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너 혼자 해보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며 밝히 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